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역사를 앞부분에서 좀 길게 설명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족국가 형태로 존재하던 이스라엘이 영토를 크게 확장하고 강력한 중앙집권적 기틀을 마련한 것은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하던 통일 왕국 시대였고, 그것은 BC 10세기 무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는 80년 정도 되는 매우 짧은 시기였고, 솔로몬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두 개의 나라로 분열했다는 거죠. 그리고 북쪽은 9번 왕조가 바뀌는 피비린내 나는 반역과 모반의 역사로 이어지면서 209년 동안의 역사를 이어가다가 BC 722년에 저 위쪽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강력한 제국에 의해서 나라의 문을 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209년의 역사 동안 이스라엘에는, 북쪽 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괜찮은 왕도 있었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하는 왕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경의 평가와 일반적 역사가 평가하는 그 평가가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왕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므리라는 왕입니다. 오므리라는 왕은 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조인 오므리 왕조를 연 사람이고, 이스라엘 왕 순서로는 6번째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오므리라는 사람이 어떤 출신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오므리라는 이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아랍식 이름이기 때문에 일단의 학자들 가운데는 오므리가 외국인 용병 출신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오므리라는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의 6번째 왕이 되는 과정을 성경은 조금 설명하고 있는데, 성경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으로 갑니다. 열왕기상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열왕기상 16장 16절입니다. 시작.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아멘. 거기 보세요. 시므리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 시므리라는 사람은 북쪽 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엘라라는 사람, 그 왕 밑에서 군대의 지휘관을 했는데, 거기 16장 9절에 보세요. 뒤쪽을 보면 병거 절반을 통솔하는 지휘자였다고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병거가 군대의 가장 핵심적인 전략 자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의 절반을 시므리가 통솔하도록 맡겨졌으니까 이 시므리는 엘라라는 북쪽 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의 상당한 신임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열왕기상 16장 15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군대가 오므리라고 하는 이 장군의 지휘를 받아서 통솔하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 기브돈이라는 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는 디르사였고, 디르사에서 기브돈은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80km가 어느 정도냐 하면 여기서 대관령까지가 80km입니다. 그러니까 수도에 있던 군사들을 오므리 장군이 이끌고 기브돈이라는 80km 떨어진 곳에 가서 블레셋과 전쟁 중이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엘라라는 왕은 열왕기상 16장 9절에 보세요. 왕궁 경비 책임자의 집에서 술 마시고 취해 있었다는 겁니다. 오나가나 술이 문제예요. 병력은 전쟁터에 나가 있고 왕은 경비 책임자 집에서 술 취해서 정신없는 이런 상황에 빠져 있을 때, 병거의 절반을 통솔하고 있던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엘라라는 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을 살해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80km 멀리 떨어져 있는 기브돈에 있던 오므리라고 하는 이 장수가 듣고 전쟁 중이던 군사를 다시 몰아서 수도 디르사로 와서 수도를 포위해 버렸습니다. 왕이 살해되고, 그리고 시므리가 내가 왕이다 이렇게 선포한 상황에서 그 수도를 포위해 버리자 이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상황이 어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심약한 사람이었는지, 심약하면 반역을 일으키지도 못했을 텐데 수도가 포위되는 모습을 보면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자살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시므리라는 사람은 내가 왕이다 그렇게 했지만 7일 만에 끝나는 7일 천하의 왕이었다는 거죠. 역모로 왕이 살해되고 반역한 반역자는 자살하고 끝내고 통치의 공백이 생긴 겁니다. 그렇게 통치의 공백이 생기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군을 진압한 군사령관이었던 오므리 장군에게 네가 왕이 되라 그렇게 하면서 왕으로 추대해서 이 사람이 6번째 왕이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역사 기록과 고고학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보면 이 오므리라는 왕은 북쪽 이스라엘을 아주 강력한 나라로 만든 그런 군주로 일반 역사의 고고학적인 자료에 묘사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오므리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를 디르사에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사마리아로 옮기게 됩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칠 수 있도록 강력한 외교권과 국방력을 행사해서 이스라엘을 튼튼하게 건설을 해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오므리 왕이 죽은 이후에도 주변에 있던 이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오므리의 집이라고 부를 정도로 오므리 왕의 리더십은 강력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오므리에 대한 평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16장 25절 26절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5절 26절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서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이 오므리는 모든 왕들보다 더 악한 왕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경제도 국방도 외교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잘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평가하셨을 때 그것만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가 나라는 튼튼하게 세웠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한다고요? 가장 악한 왕이었다. 그 전후에 이렇게 악한 자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므리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사람이 오므리의 아들인데 16장 28절에 보세요. 아합이라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입니다. 시돈이라고 하는 페니키아죠.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 국가의 공주 이세벨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고, 그리고 이 이세벨과 더불어서 수많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왕이 아합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됐는 이 아합이 둘째가라면 서러운 그런 악한 왕이었다는 거죠. 이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라는 탁월한 선지자입니다. 이 아합의 왕 다음에 첫 번째 아들이 왕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이 다시 왕이 됩니다. 그 두 번째 아들을 끝으로 오므리 왕조는 끝나는데,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여호람이라는 왕이고 또 다른 기록으로는 요람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요람이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기는 BC 850년에서 840년경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약 120년쯤 전의 일이라는 거죠. 이 시기는 오므리 왕조가
할아버지죠. 오므리 왕조가 시작되면서 강력한 이스라엘이 되었다가 경제적 군사적으로 최고조에 이르렀던 그 부흥기가 끝나고 주변에 있는 이민족들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면서 이스라엘은 서서히 나라의 국운이 기울기 시작하던 때, 그때가 이 여호람이 통치하던 시기였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열왕기하 5장의 사건입니다. 본문으로 갑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5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스토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은 나아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다는 거죠.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그럼 어떤 나라인가? 성경에 매우 빈번하게 등장하면서 이스라엘과 무수한 싸움을 하고 있는 적이면서 또 때로는 이제 전략적 우방이기도 한 이런 위치에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가 어떤 뿌리에서 시작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10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10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멘. 창세기 10장 22절은 아람이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시간적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흐른 뒤인데,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조상이라는 근거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창세기 10장에 나와 있는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 중에 아람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아람 민족의 조상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0장은 일반적으로 Table of Nations, 민족의 표라고 불리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10장은 단순하게 이름을 나열하거나 어떤 가정의 자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근원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근거가 성경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5절 보세요. 창세기 10장 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아멘. 거기 보세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와 백성과 언어와 종족이 나뉘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뭘 말씀하는 거예요? 민족의 뿌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민족 형성 서술 방식을 보면 조상의 이름이 민족의 명칭이 되는 그런 구조는 흔하게 발견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성경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창세기 10장에 나와 있는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 중에 아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한 아들의 이름이 아니라 민족의 이름이라고, 나라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BC 1200년에서 1000년경에, 이 시기는 다윗이 등장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히타이트 제국이 붕괴하면서 시리아죠, 이스라엘의 저 위쪽인 거예요. 그 시리아 지역에 아람 다메섹, 아람 소바, 하맛 이런 이름으로 도시 국가들로 그 아람의 후손들이 여러 개의 도시 국가들을 만드는 시기가 그 시기였다는 거죠.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아람이라는 나라는 하나의 강대국으로 성장을 하는데, 이 시기가 BC 9세기경이었다는 겁니다. BC 9세기경에 강력한 나라가 되는데, 이때 아람이라는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베나닷 1세, 베나닷 2세, 하사엘, 베나닷 3세에 이르기까지 그런 왕들이 아람을 다스렸다는 거죠. 특히 하사엘이라고 하는 이 왕은 이스라엘을 극도로 괴롭히면서 요단강 동편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했던 땅들을 다 빼앗아가는 아주 강력한 아람의 왕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보고 있는 이 열왕기하 5장은 아합의 아들, 두 번째 아들 여호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고, 아람은 베나닷 2세가 다스리고 있었던 때, 대략 BC 850년경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열왕기하 5장 1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중간쯤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전쟁, 이방 나라가 세워지고 망하고 흥하고 쇠하는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한 절을 통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열왕기하 5장의 배경이 되는 이 당시에 아람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을까? 적대적으로 전쟁을 하는 관계였을까? 아니면 우호적인 관계였을까? 여러분,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힌트가 2절에 있습니다. 5장 2절 말씀, 열왕기하 같이 봅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아멘. 보세요.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갔다는 겁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이 지금 전면적으로 전쟁을 하는 상태는 아니지만 게릴라전과 같은 이런 국지전이 수시로 일어나면서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시기라는 겁니다. 그 뒤에 5절 6절 보세요. 그런데 그런 갈등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5절 6절 시작.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노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5절에서는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엄청난 선물을 보냅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이 선물을 보내는 거죠. 때에 따라서는 게릴라전과 같은 국지전쟁이 일어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선물을 보내면서 우호적인 제스처도 하고 이러는 관계가 지금 이 아람과 이스라엘의 관계였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냉전 시대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 몹쓸병에 걸린 거죠. 1절 다시 보세요. 거기 1절을 찬찬히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 이 나아만을 소개하는데 몇 개의 수식하는 그 문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 크고 존귀한 자, 나라를 구원한 자, 큰 용사. 이게 나아만 장군을, 이방 국가죠, 아람 나아만 장군을 수식하고 있는 문구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 나아만과 대조되는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2절 다시 보세요. 2절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이 소녀를 소개하는 문구예요. 수식하는 문구가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온 자,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왔고 그리고 어린 아이고 소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만의 아내의 몸종이었다는 겁니다. 몸종이고 이방에서 잡혀온 자이고 어린 아이고 게다가 소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아만 장군과 이름 없는 이 포로 소녀가 이끌고 가고 있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것은 개인이든 한 나라든 그 나라가 이방 나라일지라도 그 나라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과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핵심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이 본문을 전도라는 관점에서 적용을 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역사를 이끌어가고 누가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일까? 높은 자리에 앉아서 큰 권력을 가지고 엄청난 선언을 할 수 있는 사람, 그가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일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본 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린 소녀는 이름도 없습니다. 이 소녀는 이스라엘에서 아람으로 끌려온 포로 소녀입니다. 종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여기 아람까지의 거리는 직선거리로 150km이고 길로 가면 대략 250km 정도가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당시에 이동 속도로 하면 일주일에서 열흘을 가야 도착할 수 있는 먼 곳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신부는 종이었고 어렸고 여자아이였고 이름도 모르는 이 한 소녀. 그런데 이 소녀가 지금 이 전체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엔진으로 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없었더라면 나아만은 엘리야를 찾지 않았을 것이고, 엘리야를 찾지 않았더라면 그의 질병은 고침받지 못했을 것이고, 그의 질병이 고침받지 못했더라면 이스라엘 외에 온 천하에 하나님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런 엄청난 신앙 고백에 이르지도 못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전도는 엄청난 사람들의 특권이 아닙니다. 능력 있고 어마어마한 것을 소유해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전도가 아니라, 전도는 약한 자도, 이름 없는 자도, 병든 자도,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사람도 누구든 할 수 있는 것이 전도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 도전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너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아만에게 네가 입을 열어서 말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열왕기하 5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2절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문장을 히브리어 본문으로 보면 두 개의 형용사가 이 소녀를 묘사하는데, 거기 보면 작은 아이 그리고 계집 아이라는 단어가 이 소녀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문화 속에서 이 여자아이보다 더 무력하고 더 연약한 존재는 있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조국을 잃었습니다. 가족을 잃었습니다. 자유를 잃었고 종이 되었습니다. 이름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주 어린 여자아이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여자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라는 거예요. 3절에서 이 아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보세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이 말씀은 이 여자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강력한 바램을 담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히브리어 사본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루 아도나이 리프네 하나비. 여기서 루라는 히브리어는 소원을 나타내는 불변사 역할을 하고 있는 단어인데, 이 말은 그냥 부탁이 아니고 그냥 중얼거리는 독백이 아니고 간절한 확신에서 나오는 강력한 소원을 표시하고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서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이 미래 완료형으로 쓰여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아마도 고칠지도 몰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반드시 낫게 할 것이다, 단 1%도 의심하지 않는 확신 속에서 말하고 있는 그 확신의 언어, 이게 전도의 언어라는 겁니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본문을 좀 더 봅니다. 4절 5절 보세요. 열왕기하 5장 4절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아멘. 이 소녀가 자기 주인에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있었더라면 좋았을 겁니다, 이렇게 말할 때 지금 이런 상황이 올 것이라고 상상하고 말했을까요? 전혀 상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소녀의 말 한마디에 아람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왕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나아만입니다. 겉으로 보면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는 어떤 그런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리고 수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어쩌면 그의 속에는 몹쓸 병에 걸려서 진물이 나고 문들어 그냥 그 속이 다 엉망진창이 되어져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오늘날의 나아만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너가 말해. 확신을 가지고 말해.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 그리고 좀 더 친해지면 말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 혹은 저 사람은 아직 준비가 안 됐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 그건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확신을 가지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 소녀가 이 말을 하기까지 두려웠을까? 두렵지 않았을까? 엄청나게 두려웠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 가운데서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없애주신다고 말하지 않고 두렵냐? 두려워도 말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거절할까 봐, 괜히 말했다가 관계가 서먹서먹해질까 봐, 이상하게 보일까 봐, 수많은 이유들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입을 열어서 한마디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본문의 소녀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땅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진리, 오늘 우리는 이 진리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아만들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교회 오라고 말하고 안 되면 와봐 이렇게만 말해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말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 그것은 두려움 없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두려워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오늘날의 나아만들을 향해서 두려울지라도 입술을 열어서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들을 통해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